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스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에 한국에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부터 어머님 또 가족들 또 친구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물론 아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설레더라고요. 아직도 나이가 들어도 그런 반가운 분들을 또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가서 딱 이제 뵙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을 뵈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고요. 또 다른 단어로 쓰자면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 집 애들이 왔는데요. 오기 전부터 설레더라고요. 애들을 볼 수 있다. 사실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애들을 독립을 안 시켜서 그런지 막 오기 전부터 설렜는데 막상 딱 와서 저희 집 아파트에 차가 싹 들어오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 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떠한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좋은 복된 또 기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에는 이처럼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오랜 먼 곳에서 여행을 해서 마침내 유대 땅에 도착을 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아주 특별한 별이 특별한 사람의 탄생을 가리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을 보고 먼 여행을 하면서까지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여행을 거쳐서 이제 유대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 그 당시에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왕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러 이렇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헤롯 왕에게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란다는 게 기분 좋은 놀램은 아니고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자신에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분노에 찬 그런 놀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도대체 어디서 이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어떤
그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의 성경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근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출발을 합니다만 역시 별이 동방 박사를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가는데요, 마침 그 예언처럼 이 베들레헴에 별이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먼 곳에서 유대인의 왕,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을 만나러 왔었는데 마침내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이 별을 보고 어떠한 마음의 생각, 또 어떠한 마음의 감격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별을 봤다는 것은 멈추어 쓴 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목적지에서 딱 멈추어 쓰고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딱 서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도착했다는 걸 깨닫고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 기쁨이었는지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강조를 하고 있죠. 매우 크게 기뻐하다는 말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 써가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냥 좋았어, 그때 왔네, 뭐 이렇게 안도하거나 그냥 뭐 좋네라고 적당히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격하는 그런 기쁨을 이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월드컵이 끝났는데요, 그 한국이 16강에 올라갔을 때 저도 이게 시합은 못 보고 뉴스를 보니까 결국 경기에서 이기니까 그걸 응원하던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반전이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기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 역시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그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근데 그런 뭐 월드컵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그런데 이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 충분히 뭐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것 때문에 기뻐했냐면 그야말로 역사가 뒤집어지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기쁨이 어땠을까 뭐 짐작도 못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목적지까지 오는 동안 뭐 험한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먼 여행을 충분히 감수하면서 왔던 것은 그런 정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왔을 텐데 마침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또 실제 어마어마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런 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뭐 동방박사 이상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탄절을 매년 맞게 되는데요. 좀 이렇게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냥 무감각하게 성탄절을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 스스로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 우리가 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는 분 계실 텐데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냥 무감각한 어떤 마음으로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좀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탄절은 사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누리는 날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큰 기쁨을 갖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동방박사처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경배하는, 또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물론 1년 365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경배드리는 것과 아울러 뭐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주셨는데 하나님 당연히 나 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 배은망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헌신한다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헌신하는 방법 중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소자라는 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세상 사회에서 약자,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지요. 왜 돕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작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을 계기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어울리는 영화를 봅니다. 뭐 보셨습니까? 저는 몇 개 봤는데요. 그 중에 그 제일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1960년대 영화였나요? 좀 옛날 걸 봤습니다. 60년은 아니고 좀 한 80년대가 이게 워낙 많이 영화로 만들어서 헷갈리는데 영화를 한번 이렇게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성탄절에는 한번 좀 볼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 캐럴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구두쇠 스크루지가 나오는데요.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스크루지가 밤에 유령들을 만나서 이제 개과천선하죠.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깨서 그날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인 걸 알고 막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지나가다 아이 불러다가 그 어려운 집에 갖다 줄 터키를 주문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앞에는 좀 무겁고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 같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성탄절은 저렇게 기분이 막 하늘로 올라갈 때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아시는 것처럼 구두쇠였잖아요. 근데 밤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고 나서 팍 바뀐 거거든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왜 스크루지가 그랬냐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게 기회가 있다고 알았어요. 내가 죽은 게 아니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신이 났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 사실 스크루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전에는 스크루지 같은 구두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교회 몇 채 세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탄생하시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크루지처럼 우리가 번쩍번쩍 뛰어도 될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 12월 25일을 맞으면서 우리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봉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